열왕기하 3장 오늘 10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는 지금부터 2800년 전, 주전 8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BC 800년에 활약한 이스라엘,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엘리사가 지금 세 사람의 왕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급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장소는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황이 불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옆에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받아봅시다.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 왕국, 남쪽이 유다 왕국, 그리고 중간에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이제 뿌리가 같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또는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 따지면은 같은 혈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온, 먼저 침략해온 모압을 상대를 하는데 힘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요청을 해서 삼고초려라 할 수 있죠.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전쟁터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는데 그 왕들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제 초청한 원주인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받아입니다. 여호람. 그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동안에 아버지 앞에는 상당히 몸조심을 하던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간이 커진 거죠. 아이고 이제 아방이 죽었으니까 저 아들 여호람은 경험도 별로 없고 아직도 통치 기반이 안정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치고 들어가면은 저 이스라엘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 계산하에 쳐들어온 겁니다. 모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신을 보내서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에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급할 때는 형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러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전황을 보니까 명식이 세 나라 군대가 힘을 모았지만은 모압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랍니다. 그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길을 걷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남쪽 나라의 여호사밧 왕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북쪽의 여호람 왕 얼굴만 생각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마음이 안 내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마음이 있는 것이지, 북쪽의 왕 당신 생각하면, 당신 얼굴 쳐다보면 그런 마음이 싹 가셔버린다, 그런 뜻의 말씀이 열왕기하 3장 14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하는 저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받아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개 얼굴 봐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무개 얼굴 그 체면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얼굴을 제가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한 여인의 좋은 아름다운 미소 띤 그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지간히 정말 멋진 그림이고 멋진 여인이고 그 미소가 아름답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시 그림을 쳐다보니까 별로더라고요. 나 그 그림이 왜 그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 마음에 아름다운 미소의 얼굴로 다가온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경주 톨게이트를 벗어나면 바로 여러분 거기에 절반이 날아가 버린 신라시대 여인의 석상이 있습니다. 돌로 새겨진 신라를 대표하는 한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보셨죠?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저 경주 안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주 갔다 왔다 하면서 뭘 봤습니까? 그 바로 톨게이트 딱 옆에 있는데 경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고학적인 유물, 그 석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년의 미소. 이제 조금 기억납니까? 다음에 가면 제발 좀 꼭 보세요. 그런 걸 봐야 사람이 좀 유식해야지. 아이고 뭘 보는지 모르겠네. 지나가다가 뭐 휴게소만 쳐다보고 뭐 나는 그게 정말 당연하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그림이 온전하지 못해요.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한 부분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제목 그대로 천년의 미소. 신라 이후에 천년이 지났다 이 말도 될 것이고, 천년이 지났으나 그 미소 띤 한 신라의 여인의 얼굴은 그대로다 이 말이겠죠. 신라 역사가 또 천년 아닙니까? 나는 그 석상을 보면서 모나리자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미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야 모나리자 원본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싼 돈 들여 갈 필요 없고 경주 한번 가시면서 잘 보세요. 천년의 미소 보시면서 이야 정말 아름다운 미소의 여인이 바로 저분이구나, 우리 조상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년의 미소 신라 여인의 석상을 바라보는 나의 얼굴과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의 미소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 그렇게 저는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4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여성 여러분 얼굴 화장도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최고의 화장술은 마음 화장입니다. 아멘. 여반에 아멘. 네, 오늘 아멘 했습니다. 최고의 마음 단장은, 최고의 화장술은 마음 화장입니다. 마음 단장입니다. 마음은 엉뚱한 생각하고, 마음은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하면서 얼굴 아무리 밝게 화장해 보세요.
딱 어떤 상황이 되면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준비가, 마음의 단장이, 마음의 화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위인이란 말은 사람의 행위란 뜻이에요. 사람의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 암송하세요. 저 앞부분만 하세요. 잠언 23장 7절 받아봅시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저희 위인은 초등학생들 질문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래 해석하겠죠. 그게 아니고 한자로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마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화장술이고 최고의 자기 단장입니다. 받아입니다. 좋은 마음.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이란 말은 추상적입니다. 좀 막연한 말입니다. 좋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성경을 제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이 공통적으로 자주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이냐? 좋은 마음은 평강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받아봅시다. 평강, 너그러움, 긍휼, 기쁨. 대체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좋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이 바로 아름다운 얼굴이고, 이런 얼굴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준비가 좀 덜 되어도 볼 줄은 알거든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주전 8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국력이 점점 커가던 모압 왕 벳사는 아방이 죽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통치 기반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모압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은 사신을 남쪽으로 보내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우리 남한들, 우리 한국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저는 참 쓴 미소가 뉴스를 보면서 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가진 악담을 늘 퍼붓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이,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북한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구 조사 비용이 600만 달러가 든답니다. 그걸 우리 남쪽에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참 두 얼굴의 사람들이 어째 그 뻔뻔하게 도와달라 하는지 참 희한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나는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좀 가만히 더 있든지 좀 있어 보든지 상황을 좀 더 분석해 보든지 해야 될 건데, 그 600만 달러도 인구조사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또 보태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정 많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아방 때도 직접 원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4절인데 지금 다시 아합의 아들이 부탁을 해오자 또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우러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형제의 나라를 사랑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여호사밧 왕의 얼굴 정말 참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아름다운 이 여호사밧 왕 어떤 얼굴의 사람일까? 그의 마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얼굴을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여호사밧 왕이 가서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답답해 있는 중에 길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쪽에서 올라간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자. 사랑 여러분,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만한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성천에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 여호사밧 왕까지 나서서 선지자님 한번 왕님해 주십시오. 한번 저희들을 만나 주세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전쟁터로 왕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도착한 엘리사의 반응이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북쪽 왕한테 말합니다. 자기 나라 왕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저 고백에, 저 쓴소리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 날 찾았단 말이야? 여호람 왕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 당신들이 언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렇게 필요로 했느냐? 우리 선생님 죽이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당신 어머니가 독을 품고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이름 모를 여러 선지자들을 당신 부모가 죽였지 않느냐? 그러던 당신 집안이 지금 나를 찾고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필요하면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신에게 물어보고, 아세라 신에게 물어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돌보고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요?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남쪽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여호람 왕 당신 향하지도 않고 당신 쳐다보기도 싫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나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전황이 분리해서 모압으로부터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긍휼을 기도할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그게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멘. 받아봅시다. 여호사밧의 얼굴. 그러니까 저 말의 요점은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순간은 적어도 그에 집결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 에돔의 군대, 남쪽 유다 왕국의 군대 다 합한 것보다도 여호사밧 왕의 얼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내가 자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아무개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아서 전쟁 승리의 방법을 엘리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에돔 3개국 연합군 군대 힘만으로는 모압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받아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땅에 전운을 막아 서자고 설교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 전, 67년 전 6.25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뭐 100배, 1000배의 화력, 무력, 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북 공이 다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분, 감정 같으면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뭘 해도 우리가 힘이 훨씬 강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승자도 패자도 다 너무나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전쟁 없이 북녘 땅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전쟁 없이 우리 남북한이 자유, 평화,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얼굴이 우리 사익동 교회에, 우리 남쪽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독은 전쟁하지 않고 통일되었지 않습니까? 동서독이 전쟁 없이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느냐? 얼굴을 보시고 아이고 내가 네 얼굴 보니 내가 네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 오늘 설교 내 핵심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도 뭐 얼굴 마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얼굴들, 그런 여호사밧 같은 얼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받아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보세요. 놀라운 말씀. 이상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전쟁터에서도 여호사밧 왕 한 사람 때문에 밀리던 전쟁이 역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싶으신 한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을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 오늘의 우리 조국의 문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또 우리 사람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우리가 관심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저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저 예레미야 5장 1절에 저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에스겔 22장 3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 바벨론의 침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 말을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하고 진실과 정의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만 하신다면 바벨론을 막아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받아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오늘의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여호사밧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역동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동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과연 어떤 얼굴의 사람일까? 첫째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분이 좋았고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북쪽 왕을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서 얼굴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남쪽 여호사밧 왕 얼굴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좋아지고 도와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떤 얼굴의 사람일까, 어떤 마음의 얼굴을 가졌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결론은,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7절로 9절을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즉 그의 신하들을 전국에 보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받아입니다. 가르치게 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세상 과목, 학교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쭉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 남쪽 유다 왕국 전 지역으로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보내었더니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국방도 갖춰야 되고 나라의 모든 필요도 갖춰야 되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도 훌륭했지만 다윗 왕도 이건 못했어요. 다윗 왕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 성경 전문가들 레위 지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가면 저도 아직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지 압니까? 내가 못됐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많이 있어. 내가 어릴 때 진짜 못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시집온 큰 형수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시집 살린지 압니까? 저희 큰 형수님에게 온갖 잔소리 내가 다 했습니다. 온갖 참견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 했는지 압니까? 형수요, 어머니보다 왜 늦게 일어나요? 세상에 내가 형님 방 앞에 가가지고 그랬다고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밥할 준비하고 물 끓이고 저쪽에 쇠죽 끓이려고 준비하고 형수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럼 내가 형수 방 앞에 가죠. 형수요, 어머니 일어나셨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랬다고요. 진짜 내 못됐지요. 부엌에 또 따라 들어가가지고는 형수요, 우리 아버지는요 국을 좋아하거든요. 꼭 2그릇 드려야 돼요. 2그릇. 알았어요? 네, 이랬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형수님이 저에게 농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들어마 그때 나는 니를 밟아 문 떼버리고 싶었다. 진짜로 밟아 문 땡기 다행이지 12번도 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조그마한 게 뒤 따라와가지고 말이죠. 온갖 간섭 다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에게 주일날 성경을 배우고 수요예배까지 안 빠지고 참석하면서 설교를 듣고 하면서 제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의심되는 분은 저희 형수님 김에 찾아가자 물어보이소. 우리 형수님에게는 시동생이 5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제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지금 저를 가장 좋아하고요, 진짜 저를 참 신뢰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형수님을 지금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이 내가 위로를 하고 어린 우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도시락 사주고 키우고 수고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농사 짓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가면 자주 제가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드립니다. 내가 보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별로 그러는 시동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심에서 고마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사는 길, 백성이 바로 서는 길, 나라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길은 율법책을 공부하는 데 있다라고 여호사밧 왕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의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 전국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시고 복 있는 사람을 구입해서 2달 동안에 한 번 구입하면 2달 사용할 수 있는 말씀 묵상집 사가지고 아주 쌉니다.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요 10,000원이 아깝겠습니까? 20,000원이 아깝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목사님들이 쓴 그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기뻐하셔가지고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7장 5절과 10절로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브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다 같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윤리와 정의와 도덕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법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가장 추한 죄로 금지되어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금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난리 구슬을 다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나라가 장을 만들어주고 멍석을 깔아주고 거기에 돈을 보태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염려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얼굴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얼굴일까? 다 같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이 무슨 정말 뛰어난 미남이었다. 야, 여호사밧의 그 얼굴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호감을 가지는 멋진 사람이었다.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 단정은 하지 못하지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내용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공부하였고 그걸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탁드리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역대하 10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는 사람이냐를 그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기도문은 역대하 20장 3절, 4절, 6절 이하에는 먼저
3절 4절 역대하 20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모여와서 기도하더라. 6절 다 같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오직 주만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토요일만이라도 토요일 날은 여러분 자녀들도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보자고 토요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18절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 다 같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를 힘 주셔서 모압 왕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을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북쪽의 아방 요람 왕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 요즘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비결이 뭘까? 저 사람 나보다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나보다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왜 복을 받을까?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왕이 되면 왕점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왕점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보세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하루아침에 변경시키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의견이 또 나누어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야단 지금 법석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더군다나 고대 시대의 왕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기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종들이 뭐 칼을 찼습니까? 계급장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참으로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자기 나라에 이름 없는 허술해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맡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그게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요람 왕에게, 또 몇 년 전에는 그 요람의 아버지 아방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 아방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끝까지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도 사면 초가에 몰릴 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방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불러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정직한 진짜 하나님의 종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기분 나쁜 말을 한다. 내 귀에 달콤한 말 하는 선지자만 데리고 왔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 말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와서 한마디 하면 우리 왕이 골치 아파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이 한마디 언급을 드리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사밧 왕처럼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가장 최고다, 목사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가 무식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미국의 록펠러의 어머니가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목사님을 사랑하라. 아들 록펠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했고,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충고를,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듣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님 안에서 가르친다니까 교회 목회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부산시장, 대통령, 국회의원은 세상 밖에서 우리 국민을 다스리고,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목회자를 또 영적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딤전 5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손으로 뽑아 장립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 여러분을 지도하는 장로님들을 여러분 배나 존경하세요. 보통 사람보다 배나 존경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란 뜻이에요. 이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회자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볼 때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남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축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